사도행전 2장 32절.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하지만 사도행전 2장 말씀의 핵심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성령 강림 후에 120명의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서 얘기를 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술 취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상한 설명을 하면서 이 예수를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다라는 그런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설교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 모였던 그 무리 3,000명이 회심을 하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순간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핵심 설교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의 핵심 설교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무엇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보통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나와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보통 이렇게들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틀리지 않죠. 맞습니다. 맞는데 과연 이게 100점짜리 복음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변함없는 진리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죄가 제거되고 대속의 사역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엄숙하고 경건하며 거룩함을 유지하고자 노력합니다. 그 십자가의 구속은 진리이며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을 하면서 거기에 멈추어 있다면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한 말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방금 읽었던 이 성경 말씀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외에 또 뭐가 필요한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서 얘기해주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끝이 아닌 부활이 있어야 완벽한 100% 완벽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이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또는 어떤 이 성경이 오래된 고서로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검토하면서 하나의 학문으로 체계화시켜 놓은 그러한 어떤 학문이다 라는 형태로 이해를 하려고들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그들이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는가?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우리 전도사님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아멘.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나타난 그 사실, 그 자체를 전하였습니다. 그 실제 사건들을 그들이 보고 듣고 직접 체험하였던 그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전하였던 그 사건의 중심은 바로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전하였던 그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의 중심이 곧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그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복음을 통하여서 그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하루에 3,000명 그리고 하루에 5,000명이라는 그 많은 숫자가 동시에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 복음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부활 복음을 통하여서 전 세계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만큼 이 부활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에 이르게부터 예수님의 그 탄생, 공생의 기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영생, 천국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대속의 사역으로서 중요하고 부활은 구속의 완성과 성취로서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5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필요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골프를 치러 간다든가 그렇겠죠. 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우상 앞에서 복을 비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보다 돼지머리 앞에서 복을 비는 그런 미련한 자들보다 더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 또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 복음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생명과 재산과 모든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복음을 전한 것은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그런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자신의 그 소중한 재산을 버리면서까지 그런데 그들이 그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 삶 속에 실제 나타난 그 사건, 실제 일어난 그 내용을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로서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이 성경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증거 자료입니다.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구나, 진리구나,
거짓이 아니었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둑질 한 사람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 법정에 섰는데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 판사는 도둑질을 하는 그 현장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판결을 내릴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판결을 내립니까? 무엇으로 판결을 내려요? 도둑질하는 사람. 너 이러이러한 도둑질을 했으니까 징역 1년 살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증인이라든가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직접 눈으로 예수님께서 죽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고 그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한 행적들을 다 보았고 그리고 죽은 후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정에 선 그 증인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증인은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증인은 무엇을 말해야 된다고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게 증인이죠. 예.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럼 증인이 누구인가요? 증인이. 자, 오늘 말씀드렸던 베드로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이 증인이 되겠죠. 먼저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이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한번 볼게요. 32절 말씀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성령을 받은 사람도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었지만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지만 강하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한 그런 모습은 성경에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까지도 보고도 오히려 뿔뿔이 다 흩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을 받고 나서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았을 때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비로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은 성령 받았을 때에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증인의 삶은 먼저 성령을 받은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인의 삶은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증인은 위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증을 한다는 것은 법정에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 이것은 위증죄에 해당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위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인은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신이 있는가? 그 확신은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예수 죄입니다. 강하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나의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이, 믿음의 모습들이 나와줘야 될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이 어제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그때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은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시몬, 마술사 시몬이죠. 그도 세례를 받았어요. 빌립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돈으로 주고 살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랐지만은 그 속에는 신실하고 진실된 그런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제와 별반 차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가득한 그런 삶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한번 돌이켜야 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죽어 있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고뇌하면서 번뇌하면서 자기 자신과 싸워가면서 어떤 성화의 가정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서 어떤 미숙한 그런 인격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인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시록에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말씀 찾아볼게요. 3장 계시록 3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일단은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열심이 없는 거예요. 열심도 없을 뿐더러 열심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나오긴 나오는데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서 무기력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차던지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라우디게아 지역이 물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6km가 떨어져 있는 그 골로새 지역에 가서 물을 기로 받습니다. 기로 받다? 사투리죠. 하여튼 공급을 받았어요. 이거는 불신 상태에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뜨겁던지라는 이 말씀은 그 인접 지역인 히에라볼리라는 그 지역의 온천수를 염두에 둔 말씀인데 온천수를 끌어다가 공급을 받았는데 이거는 신앙을 위한 열정을 비유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그런 열정을 소유하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까 제가 물 한 잔 달라고 할 때 찬물 드릴까요? 뜨거운 물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미지근한 물 주세요 얘기했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따뜻한 걸로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무관심이 가득한 그런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나오지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포함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자만에 빠져서 그 속에서 빠져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리고 말씀이 부재하고 기도만이 가득한 그런 생활.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인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그 양날개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말씀이 너무 치우치든가 아니면 기도가 너무 치우치든가 그러다 보니까 온전하고 바른 신앙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적 상태가 무력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온천수 물과 그 냉수가 섞이게 되면은 이제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리는데 이 물은 이제 식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시대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 물을 직접 마셨어요. 그런데 마시는 자마다 식수로서 부적합하다 보니까 마시는 자마다 다 토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미지근한 믿음의 상태, 미지근한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은 그를 거부하고 버려버리겠다라는 그런 책망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단 1%의 의심도 없이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모든 것들과는 이별을 해야 됩니다. 세상 것과는 이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것으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죄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종려, 안목의 종려,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걸쳐 있고 한쪽 발은 교회에 걸쳐 놓고 있으면 그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참 증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한쪽 마음은 가증한 마음이기 때문이며 한쪽 마음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은 참 증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뜨거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나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니 살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에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증인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증인의 목적. 증인의 삶의 목적은 보고 들은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즉 증거하는 삶이에요. 증인의 목적은 증거하는 것 외에는 보고 들은 사실을 전하는 것 외에는 증인의 목적은 없어요. 증거하는 것이 곧 증인의 삶입니다. 자, 증거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삶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께서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증인의 목적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증인의 목적. 증인의 목적은 증거하는 삶인데 증거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증인의 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천사들이 깜짝 놀라게끔 5장 15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짓 사도들과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처럼 증인은 보고 들은 것 외에 다른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보고 들은 것만 말하는 것이 곧 증인인데 예수님에 대하여서 보고 들은 것만을 말한다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셨음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를 위하여서 사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사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 또한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할 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만을 말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죽은 예수를 만나는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삶은 새 생명의 삶입니다. 변화의 삶입니다. 사랑의 삶입니다. 위로의 삶입니다. 격려의 삶이며 배려의 삶이며 힘이 되어주는 삶이며 베푸는 삶이며 양보하는 삶이며 칭찬하는 삶이며 기쁨의 삶이며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증인의 삶을 삽니다. 증인은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삶을 삽니다. 그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증인은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위하여서 삶을 삽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요.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부르시고 아시아 부흥사 협의회 부흥사명 대성회로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귀한 은혜로서 귀한 말씀으로서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서 기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어 영원토록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현장을 잠시 뒤로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이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이 예물 바치는 손길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이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아낌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하심과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그 사랑이 여기에 모인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와 판아시아 재단과 판아시아 방송과 부흥사 협의회와 축복교회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